예, 아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제가 어제 이제 거리 설교를 하러 이제 우리 전종남 형제님하고 이제 김대원 형제하고 같이 터미널에 나갔는데, 어제는 우리가 예상할 때는 막 터미널에 사람이 막 바글바글 할 거다 생각하고 나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하다가 저 시장 쪽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거리 설교를 했는데, 그 시장 가니까 그래도 이 명절 장 보느냐고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야, 여기가 너무 장소가 좋다 해서 거기 이제 갓길에다가 이제 차를 세워놓고 차 위에다 스피커를 올려놓고, 그리고 그 인도 이렇게 좀 높이 솟은 부분에 딱 올라가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 팻말을 딱 들고서 이제 거리 설교를 이제 했어요. 했는데 거리 설교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건너편에 그 버스 기다리는 분들이 다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설교를 말도 좀 느리게 하고, 여러분 혹시 그 변사 아세요? 변사? 옛날에 그 무성 영화 있을 때 이렇게 이 배우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말소리는 안 들리고 변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수일과 심순애인가? 그래가지고 김중배의 보석이 그렇게 탐나더냐 뭐 이렇게 그 변사처럼 제가 어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막 조금 느리고 아주 그냥 어른들 듣기 편하게 설교를 했는데, 근데 의외로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어떤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막 음료수를 잔뜩 사서 또 이렇게 또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젊은 청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창문을 열고 유심히 듣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행색이 조금 약간 좀 뭐랄까 이제 좀 젊은 요즘 이렇게 잘 노는 그런 청년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청년이 딱 듣고 있다가 차 출발하면서 막 이러면서 가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걸 듣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복음을 선포하면서 막상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복음이 정말 쉬운 내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모두의 죄를, 모두니까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니,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혹시 여러분 해보셨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를 다 키워보셨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를 대신해서 나는 그냥 과감하게 죽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누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럴 분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해요. 그리고 자식을 보면 치근해.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잘 나가도 부모가 볼 때는 불쌍해 보여요. 그죠? 사랑보다 앞서는 게 그게 바로 연민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이 복음이 사실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는 설사 내가 죽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남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가 있는가. 사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성경에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여러분 그게 사실 마음에 와닿아요? 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진짜 주먹으로 한 대 때리면 때리고 싶지. 그렇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솔직히 우리는 안 와닿아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게 마음에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이해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믿으라고 한 거예요. 믿으라. 왜? 아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사실 이 예수님만, 나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증거로 장사 지내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받아들이면 이렇게 단순한 거를 사실 우리의 악한 마음으로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정말 우리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게, 아, 내가 정말 악한 존재구나.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온몸에 다 찢기시고 죽기까지 하셨구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이걸 처음에는 사실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이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이게 조금 이제 알아가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응? 정말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사형수와 뭐가 다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일찍 죽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반드시 죽으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정해진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설사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악해서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정말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어제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제가 왜 히브리서 9장 12절을 제가 오늘 본문을 제가 선정을 했냐면 애기가 계속 이게 애기 소리가 나야 그래도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 이 구원 간증할 때 좀 이제 예를 들어서 구원파, 특히 구원파 계신 분들이 구원 간증하면 거의 대부분 이 구절을 갖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걸로 구원 간증을 했거든. 옛날에. 그러니까 염소와, 이게 개역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요게 개역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요게 좀 이 의미가 잘못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구원 간증에 쓰는 구절이지만 이게 실제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의미와 다르게 오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못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게 또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지금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 9장은 또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명절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속죄일에 있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그걸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요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 히브리서 9장 여기 보시면 3절부터 한번 보시죠. 3절. 9장 3절. 자, 그 9장 3절에 보면 다음으로 둘째 휘장막 뒤에는 모든 곳들 중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불리는 성막이 있느니라. 여기 뭐냐면 이제 가장 거룩한 성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휘장막 뒤에 있어요. 휘장막. 이 휘장이라는 게 좀 커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베일에 쌓여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그 큰 휘장 그 막 뒤에 이 아주 거룩한 곳, 우리 지성소라고도 해요.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그 성막, 둘째 그 휘장막 뒤에 있는 성막이 있고, 근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는 금 향로가 있었고 금으로 둘레가 덮인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느니라. 5절에 보시면 다음으로 그것들 위에는 자비의 자리에 그늘을 들이우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느니라. 그것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 자세하게 언급할 수 없노라. 자, 제가 왜 이 구절을 읽었냐면 먼저 제가 오늘은 이걸 조금 필기를 해서 요 구절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이거 필기 좀 할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까 그 휘장막이라고 했었죠? 요게 이제 그 휘장막, 둘째 휘장막 뒤에 가장 거룩한 곳, 그러니까 우리 지성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요 안에 뭐가 있냐면 지금 읽은 구절에 뭐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에 이렇게, 이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덮고 있는 뚜껑이 있어요. 요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서로 덮고 있는 언약궤 뚜껑.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이 법궤, 언약궤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걸 그냥 이제 성막이라고도 하고 성소라고도 하고 요거를 이제 지성소라고 하는 요런 구조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 9장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에는 대속제일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우리나라 명절은 여러분 언제죠? 제일 큰 명절이? 예? 설날. 예? 까치 설날은 어제이고요. 이런 설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도 만나고 떡국도 먹고 떡국 먹으면 이제 한 살 더 먹었다 이러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명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대속제일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욤키푸르라고 그래요. 욤키푸르.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날이에요. 왜? 이 대속제일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해진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날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다른 명절들은 그냥 즐겁게 막 지내는데 이 날은 틀려요. 이 날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런데 만나는 데 절차가 있어요. 어떤 절차가 있냐? 하나님을 여기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그리고 아무나 못 만나요.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정해진 날에만 가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만나는 절차가 있어요. 그냥 가면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인이 대통령 뭐 만나기 힘들지만 대통령 앞에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경호원들이 일단 막 두드려 패겠죠. 체포할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그날만 가야 돼. 1년에 한 번. 자,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절차가 기록된 게 어디냐면은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날은 어떤 절차가 있는가? 제가 그거를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어떤 절차가 있냐면 절차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금 향로.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지금 읽은 히브리서 9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면 거기에는 금 향로가 있었고 금으로 둘레가 덮인 언약궤가 있었는데 자, 여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금 향로가 원래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이 대속제일 날은 이 향로를 여기로 옮겨놔야 돼. 요 안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나와요. 그날만 여기로 옮겨놓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옮겨놓냐면 자, 여러분 먼저 이 향을 이 대제사장이 이날 무엇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1년치 죄를 용서를 받는 거예요. 1년치 죄를. 그 참 행복한 민족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1년치 죄를 용서받는 날이 있어요? 우리나라? 없죠? 예? 오히려 술 먹고 죄를 더 지져요. 그렇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카톡 프로필에도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이제 항상 올려놨었는데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오 주에 의하여 구원받은 백성아,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사람들. 왜? 1년에 한 번씩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죄를 용서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 먼저 크게 세 가지 절차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지정이 돼 있어요. 날짜도 지정이 돼 있어요. 아무도 못 만나요. 만나면 그냥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날만 만나는데
이 절차가 복잡해. 첫 번째로 뭐냐면 이 향로를 여기다 옮겨놓고 향을 피워야 돼요. 향. 그러면 향을 얼마나 피우냐? 어느 정도 피워야 되냐면 요 언약계 요 위에 요 그룹이 덮고 있는 요 부분을 성경에서는 자비의 자리라고 그래요. 그 뭐 구약 이제 개역 성경에는 속죄소, 시온자, 하나님의 계신 곳 여기 요 자리. 여기가 연기를 피워서 이게 덮여야 돼. 연기를 피워서요. 연기를 왜? 요 휘장 있죠. 요 휘장을 통해서 여기로 들어갔는데 이거를 봤어. 만약에 대제사장이 눈으로 딱 봤어요. 그러면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 그 여기 보면 어디더라? 출애굽기 33장 20절인가 보면 나를 보고서는 살자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죄인은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다 향을 갖다 놓고 향을 피워요. 피워서 이게 눈에 안 보일 정도로 향을 꽉 피우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그러니까 무서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나는 좀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았는데 아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의도를 보시는 의도를. 응? 너 왜 그때 그 사람한테 너 왜 친절하게 했어? 이유가 뭐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친절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위선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는 절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는 순간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전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 날 여기에 들어갈 때는 이 끈을 묶고서 들어가요. 끈을 묶고.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안 나와.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럼. 그럼 이제 다시 끌어내. 그럼 다음 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랬어요. 네. 자, 이게 첫 번째고. 요 내용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요게 레위기 16장의 내용이에요, 요게. 대속죄일 날 자세하게 나와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자, 여기로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이, 네? 아이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대원이 닮아서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자, 대제사장이 여기에 그냥 들어가면, 네? 바로 즉사야, 즉사. 왜? 이게 사람이잖아, 사람. 죄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죄만 있는 게 아니야. 자기 집안 죄도 있어. 왜? 제사장 집안 사람들의 죄, 자기 죄까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여기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나. 봐도 죽고, 그냥 들어가도 죽고,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피를 여기로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다가, 요 위에다가, 그냥 더듬더듬 가겠죠? 그래서, 요 위에 동쪽에다가 피를 7번을 뿌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 너 죽어야 되는데 네 대신 그래도 송아지가 죽었구나. 그래서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거야. 요게 두 번째. 예, 이렇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자, 세 번째는 요 사람이 여기를 왜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1년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예, 이제 뭐 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제 뭐 숫염소 2마리를 갖다가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광야에 보내고 이제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 또.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이 절차가 몇 번이죠? 네? 3번이죠. 자, 3번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제사장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여기로 들어갔는데, 안 나오네? 안 나와. 아무리 기다려도.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네? 사망한 거예요, 사망.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신 거예요. 너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타, 다시 끄집어내고, 다시 딴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진짜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요 안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도 안 나오네. 네? 계속 안 나와. 아무리 기다려도.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용서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죽었겠죠? 자, 그러면 다시 또 끄집어서 대타, 다시. 이 하나님 무서운 분이 쉽게 해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들어가서, 만약에 제가 대제사장이라고, 제가 이제 역할을 제가 그렇게 하고서, 자, 제가 여기 요 향피로 들어갔다가 타러 나왔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눈 감아준 거예요. 그래, 너 봐줄게. 네? 용서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아이고, 내가 1년 동안 막, 나도 아무리 제사장이지만 나쁜 짓을 많이 했네. 네? 친구들하고 싸움도 하고 막,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아무도 모를 때 죄도 졌고, 그래서 내가 용서하러 들어가는데, 아휴, 그래, 너 봐줄게. 하나님이 살려줬어. 네?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어. 네? 그죠? 자, 그럼 용서 받은 거죠? 자, 내가 이제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자, 들어갔어, 여기에. 근데,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안 나와. 야, 죽었나 보다 했는데, 걸어도 나오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죠?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큰 걸 하나 볼 수가 있어요. 뭐냐. 자, 예수님의 부활이 이거 같다는 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우리 때문에.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세상 죄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들어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어떻게?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이건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완벽한, 완전한 증거. 그게. 하나님은 그걸 증거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게 뭐냐면, 야, 우리 죄가 다 이제 사면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 제사장에 들어가서 못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와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와야. 자,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문제가 아니고,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이거를 왜 우리가 이 구절을 개역 성경이 잘못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냐면,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대제사장이 인간 대제사장도 있지만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다시 한번 보시죠.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가올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데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즉 이런 건물 중 하나가 아닌, 자, 이거는 인간들이 지은 건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형을 보여주셔가지고 이걸 이렇게 지은 건데, 그게 아니고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자, 예수님은 뭐냐면 하늘에 진짜 성막이 있는 거예요. 이 본체가. 자, 그 성막에서 예수님 뭘 하셨냐? 12절에 염소들이나 송아지들의 피로도 아니요. 자, 여기에서는 뭐 바쳤어요? 짐승의 피를 바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치 죄를 용서받았어요. 자, 근데 오직 그분 자신의 피로, 그분 자신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 예수님의 피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보배로운 피. 자, 이것도 제가 이제 좀 설명 좀 해드려야 되겠네. 한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몇 번? 네, 한 번. 네, 한 번. 요게 중요해요. 한 번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존하는 구속을 얻어내셨느니라. 자,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여러분 낼게요. 자, 예수님이 만약에 이 제사장이 예수님이야. 이게 진짜 성막이야, 진짜. 하늘에 있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됐어요? 이거 3번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 번 들어가세요. 자, 예수님은 왜 한 번만 들어가시면 될까요? 퀴즈. 예수님은 왜 한 번만 들어가시면 될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향 피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을 뭐하러 피워? 그냥 들어가면 되지. 그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렇잖아요? 자,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한 번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절차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한 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가 아니고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9장 12절 이 구절은 아주 이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1년치 죄를 용서받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완전한 성막에서 한 번으로 영존하는 구속을 해버렸어요. 영존하는 구속. 완전히 용서. 모두 싹. 뭐 1년에 한 번씩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으면 그냥 영존하는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자,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못 오해하면은 이제 흔히 이제 구원 간증할 때 이런다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걸 다 끝내셨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영적인 의미로는 뭐 크게 해석하면 맞을 수도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한 번이라는 한 번. 예수님의 지위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뭐 절차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한 번, 자기 피로 한 번 들여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왜? 영존, 완전히 용서가 다 됐는데, 물론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께 혼나죠. 징계도 받고.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제가 또 한 가지, 제가 그거 빼먹을 뻔했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다 이게 피에 관련한 얘기예요. 피. 그죠? 짐승의 피, 예수님의 피. 그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피를 뭐냐면 보배로운 피라고 그래요. 보배로운 피를 영어로 하면 프레시어스 블러드라고 그래요. 프레시어스 블러드. 자, 근데 좀 제가 요즘 이제 어떤 그 유명한 어떤 그 연예인이 막 나와서 유튜브에도 막 복음 설교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듣고 막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성경에는 보혈이라는 단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그 괜히 의미도 없이 보자를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혈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한번 이거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491페이지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제 성경 기준으로는 491페이지예요. 자, 찾으셨으면 뭐라고 되어 있죠? 19절에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성경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한 번으로 영존하는 구속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영존하는 그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러분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이 제사장이 요 하나님의 계신 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경계선이 뭐죠? 요 휘장이에요, 휘장. 유일한. 자, 그래서 여기 이 휘장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또 성경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휘장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사건이 전에 잠깐만 여러분 지금 그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히브리서 9장 다시 히브리서 9장 12절 네, 9장 12절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장 10장 19절 한번 보세요. 10장 19절 10장 19절 보시면 죄송한데 제가 옷 좀 벗을게요. 너무 더워서 제가 아니 보일러를 너무 오래 틀어가지고 너무 덥네요. 네, 죄송합니다. 잠깐. 자 10장 19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장 거룩한 곳으로 곧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요 안으로 이제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20절에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로 인한 것이니 그 길은 그 휘장막 곧 휘장막이 뭐라고요? 그분의 육체를 통하여 자 이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휘장막이. 자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경계선이. 자,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잠깐만요. 요거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요거는 네, 페이지로는 60 신약성경 66페이지인가? 아니다. 68페이지네요. 68페이지. 마태복음 27장 50절. 자, 5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찾으셨으면 이거는 자, 27장 50절에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분께서 다시금 큰 목소리로 외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시셨더라. 51절. 그런데 보라, 성전 시장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더라. 또한 땅이 진동하였으며 바위들이 갈라졌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히브리서 좀 전에 10장 그 19절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뭐냐? 이 경계 여기 들어가면 죽어요. 자, 근데 이게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실 때 이게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때 빵을 어떻게 해요? 찢어서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 몸이라. 찢기실 몸을 예수님이 그 빵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이게 없어요. 이게 찢어졌어. 이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제는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냥 지금 이 순간, 지금, 오늘, 언제라도 무릎 꿇고 아버지, 저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은 어렵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사실 제가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정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겨지느니라 이랬어요. 근데 나는 이 말씀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서요. 왜?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그분을 내가 믿고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있으며.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게 없어요. 이제 아무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지옥 가기 싫습니다.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값 다 치러놨기 때문에 이제 이거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께 요청만 하시면 돼. 아주 간단해요. 여기 이런 복잡하게 뭘 깨닫고 뭘 교리 공부하고 뭘 내가 느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찢어진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가시면 돼.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 말씀으로 선정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바로 뭐냐?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대제사장들과는 다른 분이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러 절차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하시면 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네, 영원히 그냥 구속된 거예요. 이 휘장도 그냥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지위가 되냐? 이제는 이 경계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이걸 없애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갈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도 그냥 뭐 존칭으로 아버님 이게 아니고 아바 아버지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빠. 여러분 그 부모님 저기 아빠 높은 지위에 있는 분 둔 사람들은 이게 좀 틀려요. 제가 이제 이건 좀 이게 여담인데 제가 옛날에 제 친구 중에 내 친구가 하나 내가 봐도 좀 이 자식이 좀 보면 맨 친구들하고 별로 영향 없이 다니고 맨날 돈이나 띄고 뭐 그래서 내가 훈계를 했어. 야, 너 왜 이렇게 사람이 실속이 없냐? 좀 앞으로 좀 잘 좀 해. 막 하고 내가 큰소리 땅땅 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구장이 딱 날라오더라고. 딱 보니까 얘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상가집에 갔다 왔는데 머지 않아서 이 친구가 저를 딱 찾아와가지고 야, 진아 너 그때 나한테 얼마 빌려줬지? 그래서 그때 한 50만 원인가 내가 빌려줬잖아. 그러니까 그래? 그러더니 돈을 딱 꺼내더니 착착착착 치더니 그거보다 좀 더 나한테 돈을 딱 주더라고. 근데 얘가 보니까 걔네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이놈이 독자예요, 독자. 그러니까 이 자식이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그 재산이 다 짓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초라해지더라고요. 야, 이놈이 진짜였네. 내가 실속 없는 놈이구나. 이렇게.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지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하나님한테 우리가 경계도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가시면 돼. 그리고 그냥 아빠 이렇게 부르셔도 돼요. 아빠. 아버지, 아빠, 부탁하시면 돼.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부탁하시면 돼. 나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이게 쉬운 거예요. 왜?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절차 다 해놨어. 이거 휘장 찢어놓고 싹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돼. 그냥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난 그것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지옥 가야죠, 뭐. 아니, 그렇잖아. 이렇게 다 했는데 이것도 싫다고는 뭐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 오늘은 제가 약속대로 좀 설교 좀 빨리 끝낼 수 있겠네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좀 설교를 빨리 끝낼게요. 자, 정말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우리 같은 인간이 흘린 그런 피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피, 하나님.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이거를 드린 거예요, 드린 거.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않아. 예수님 나 모르겠어.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러고 내 마음대로 그냥 물 마시듯이 죄를 짓고 악한 상상만 하고 살았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사랑을 우리한테 권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야, 너 지금부터 너 교회 나와서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교육 공부 열심히 하면 아이고 너 한 80점은 넘네. 그럼 너 천국 가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온갖 악행으로 하나님 거부하고 등지고 살 때
이거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 이 하나님 은혜 정말 큰 은혜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뭐 제가 좀 짧게 설교는 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고 우리한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큰 은혜를 주신 그 정말 능력 있고 이 아들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그분께 오늘 겸손하게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